네, 오늘은 창세기 25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이삭과 또 그의 아들들 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 정말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시작되는 장이죠. 우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새로 맞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또 여러 명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미디안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근데 결국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두라에게서 얻은 다른 아들들,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조금씩 떼어줘서 동쪽으로 보내버리죠. 이게 그냥 재산 분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단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일종의 상속관리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핵심적인 약속, 그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진다는 걸 아주 명확히 하려는 거죠. 아, 잠재적인 갈등 같은 걸 미리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를 딱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175세. 참 긴 삶이었네요. 네, 정말 대단한 나이죠. 장례식 장면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같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막벨라굴, 어머니 사라 곁에요. 오랫동안 좀 떨어져 지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어쩌면 일시적이나마 화해나 아버지에게 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기록이 바로 뒤따라 나온다는 점입니다. 축복의 계승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거군요. 장악합니다. 이제 언약은 이삭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도 나오죠.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 네, 이스마엘의 족보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느바욤, 게달, 이런 아들들이 12지도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스마엘도 137세까지 살았고, 근데 그의 자손들이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해요. 네, 그 맞은편이라는 표현이 여러 해석을 낳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삭 자손들과의 어떤 지리적인 분리나 관계상의 긴장감 같은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두 큰 줄기가 이제 각자의 길이 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미래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갈등의 무대가 설정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해 동안 아이가 없다가 네, 이삭이 60살에 그의 기도를 통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죠. 근데 이게 또 보통 임신이 아니었어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싸워서 리브가가 막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경쟁이 시작된 건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이요. 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역사를 거의 요약하는 듯한 말씀이죠. 운명, 선택, 하나님의 계획,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턴이 많아서 에서. 네, 그리고 바로 뒤따라 나온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졌죠. 발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는 의미도 내포된 이름이고요. 이름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격 차이가 더 분명해지죠. 에서에서는 완전 활동적인 사냥꾼 타입이고 야곱은 반대로 조용히 장막에 있는 걸 좋아하고. 네, 근데 여기서 또 부모의 편애가 나타나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다고 나오죠. 이게 또 나중에 큰 사건의 불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터지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 죽겠다고 할 때.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군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때다 싶어서 형의 장자 명분을 요구하죠. 네. 에서의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요. 너무 쉽게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중요한 권리를 팔아버리죠. 성경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정말 순간적인 배고픔,
그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가치나 미래의 유산을 그냥 던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당장의 만족이냐, 장기적인 가치냐, 이 둘 사이에서 에서는 전자를 택한 거죠.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정말 극명한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5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아브라함 시대가 저물고 이스마엘 후손 이야기도 잠깐 나온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갈등이 시작되는군요. 태 속에서의 싸움부터 예언, 편애, 그리고 이 팥죽 사건까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마지막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당장의 필요나 어떤 욕망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할 수 있는 가치를 너무 쉽게 여기거나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만약 당신이 그 순간에 에서의 입장이었다면 그 배고픔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무엇을 다르게 보거나 선택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